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헬라 제국의 가장 중심부였던 마게도니아, 아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긴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헬라 제국의 가장 핵심부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헬라 문화, 즉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문화의 정점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했던 즉 마게도니아 제일 위에 있는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불렸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아덴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파장과 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수많은 파장과 파동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했고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안정을 평안을 깨뜨린 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기도 혹은 수용하기도 했지만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 가운데 쫓겨서 그들은 결국 바울로 통칭되는 이 전도팀은 선교팀은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했을 때 이 아덴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덴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덴은 우리가 보통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섬기면서 지혜의 중심이다, 그리스 문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테네인데 아마 아테네를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이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를 검색해 보시면 아테네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뜨는 것은 다 돌로 만든 신전일 겁니다. 아테네의 상징은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신전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상징입니다. 신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아테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전들의 도시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그 땅에 존재합니다. 아테네를 들어가는 방법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저 멀리서 아테네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렸던 이 도로를 통해서도 그들은 내려올 때마다 아테네 입구에 돌아올 때마다 뭘 보게 되냐면 제일 먼저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중심까지 신전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전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곳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전들을 세워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들의 도시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아테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지혜를 숭상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도덕이나 혹은 세계사를 공부하면 대부분 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스토아 그리고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나올 만큼 이 두 학파는요, 이 고대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문의 철학이고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철학과 사상은 지금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학문의 대부분의 근간을 쫓아가 보면 대부분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라고 이야기했던 이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오늘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스토아 학과하고 에피쿠로스 학과는 사실 같은 것에 출발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가장 근본은 어떤 게 가장 인간의 행복을 주는가, 행복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그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진리에 대한 자유를 느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강조했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강조했던 겁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이성이 우리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쫓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한자로 번역하면서 쾌락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쾌락은 먹고 마시고 엄청 망청하는 그런 쾌락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지금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고 있는 우리 디혁이가 있는데요. 저 친구는요 건담에 대해서 미쳐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건담을 만드는데 자기의 용돈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에 의하면 건담을 쫓아가는 그 쾌락 때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혹여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행복의 추구를 도달하게 하는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는 방향과 맞을까 혹은 새롭게 제시되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들어보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경멸하게 됐는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요,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했던 이 자기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들의 방법론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쾌락을 쫓아가면서 즐거움을 쫓아갔던 이유는 그들은요, 인간이 원자나 분자로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원자나 분자로 돼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학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죽으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나 분자로 다 돌아가 버린다. 신이 있다고 했다고요? 신도 원자와 분자로 돼 있는 거라서 신도 그런 존재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뭘까요? 즐거움이고 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와가지고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며 살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했다고요? 니들 부활한다. 니들 육체도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원자와 분자가 다 흩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들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해서, 아직 생각이 짧아서,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그들은 원자로 분자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하했습니다. 비하. 스토아학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이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요, 육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 이론은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데아 이론이라고 포장되었던 이 이야기의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래 원형은 저 천국에, 저 이상적인 저 하늘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의자라는 것이 발이 4개 달려있고 앉아있으면 다 의자입니까? 그런데 의자는 어떤 모양이 진짜 의자의 본래의 모습일까? 의자는 이 땅에서 수많은 종류의 의자가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의자 종류의 진짜의 참 모습은 뭘까? 참 모습은 저 영적인 세계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의자의 종류는 저 영적인 세계의 의자에 대한 아류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한다고요?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했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되겠습니까? 야, 육체가 사라져야지 완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직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적다. 우리 이 고대 근동의, 소위 말하면 고대 헬라 제국이라고 했던 이 제국의 가장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던 우리의 깨달음보다 이들의 깨달음은 진짜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철학과 사상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들의 경험이 너무나 견고해서 뭘 했냐면, 복음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복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요,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언어와 문화를 제일 빨리 습득한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아이가 언어와 문화를 제일 먼저 습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통합예배 드리면서 주일학교 애들이 저 뒤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요, 쟤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집중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쟤들이 외국에 가면요, 외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언어를 배웁니다. 제일 먼저 문화도 배웁니다. 쟤들은요, 정말 절대적입니다.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1세대는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들의 말은요, 외국 사람이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식들의 세대는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TV를 틀어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중에 흑인이 있는데, 흑인 친구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너는 외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다.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 백인이 있는데, 넌 백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해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못한다. 오히려 필리핀으로 유학 갔다.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대는요,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엄청 빨리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고와 가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사고와 철학과 가치와 함께 내 경험이 곁들여 가지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담벼락을 쌓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는 것처럼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탱하는 어떤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치와 사고치기가 꽉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드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지금도 예수 잘 믿을 겁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난 후에 교회 왔던 사람들은 어떤 때는 도저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 체계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20대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즉 20대까지 사고와 가치 체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 20대 이후는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인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철학과 가치, 체계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늘 그들이 저 위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중에 가장 복음을 거부를 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자기들의 신념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복음을 튕겨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듣지 않고 거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한 것처럼 사실 이 지금 선교팀이 이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실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 여기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족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 설날 예배드리라고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순서지를 가져가고 예배드리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지금 저희의 식구들,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들은요. 네 종교는 너만 믿어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긴 하지만 네 종교는 너만 믿어라. 나는 나의 말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사실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돼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나 혹은 이렇게 불신자들과 섞여 살 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사실 고민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아덴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고 하면서 거부해버리는 너희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 우리 수준에는 네가 말하는 것은 정말 네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비천한 것이고 말쟁이가 전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분노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요 마음이 격분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신들의 도시고 신자들의 도시니까 어찌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이교적인 배교적인 행위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격분이 났던 그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격분한 것을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관습대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힘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과 우상의 철학 사상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라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운데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 성전이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격분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창교회라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우상이 서 있다. 진짜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미친 척하고 진짜 미친 것처럼 여기다가 내가 어느 날 황금소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너 나가라고 이야기됩니다. 너 그거 두고 나가라고 이야기해줘. 왜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는 우상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저희 교단은 그래서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를 두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십자가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교회들은 항상 밋밋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우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이 존재하면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우상 갖다 내다버리면서 외쳐야 됩니다. 이런 우상을 교회 갖다 놨냐? 라고 화를 내면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운데 어느 날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분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말고 그들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 때는요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때 홍역을 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단군을 섬겼던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무리가 한때 등장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빨간 칠을 하면서 그들을 철폐했다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로 얼마나 뉴스에 나오면서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은 분노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혹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아마 수많은 갈등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었을 겁니다. 네, 선교 단체 중에 어떤 선교 단체는요 외국에 나가면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이 어느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단체 외국에 나갔으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사당에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면서 지금도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경노, 분노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제거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었을 때는 분노하면서 제거해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그들 우상을 철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뭘 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그 예수와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전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노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뭐 했습니까? 그의 발례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발례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트락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명절 때도 분명히 안 믿는 가족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그들 안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돌출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 가운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노를 참는 그 경로를 참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절대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에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와 신앙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들도 만물을 바라보면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진짜 신이고 어떤 게 진짜 참 신인가를 쫓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자락을 쫓아가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무엇을 두셨냐면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깁니다. 오늘 아테네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했던 단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종교성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열망을 뭘로 지금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에 대한 탐구는 있는데 그 신의 어떤 신이 진짜인가 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좀 구분해서 분명히 접근해야 됩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 너는 나쁜 길로 간다. 너는 빨리 떠나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그 종교성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면 분노하면서 넌 잘못됐어. 너랑 이야기를 안 할 거야. 넌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결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저 위쪽 지방에 가면 소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소 2마리가요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땅이 척박하니까 개간하기 위해서, 밭갈기 위해서, 농갈기 위해서 소 2마리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2마리를 묶을 때 뭘 묶으냐면 결의를 둡니다. 즉 소 2마리를 묶어두는 이 목책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쟁기를 끄게 만드는 겁니다. 두 결의를 맺을 수 없단 말이 맞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없으니까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리 가라고 밀어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성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아서 종교가 다르면 무조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데 사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요 좋아했던 예전에 읽었던 예수 처음 믿고 읽었던 책들 중에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표지에 상권하고 나누셨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씨라는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썼던 책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등산을 갔는데 등산에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등산을 갔는데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저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너무 친절하게 자기를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등산을 하면서 불교 신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서 넌 무상분배하잖아, 너는 불교 믿잖아 이러면서 그를 배척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이 친구가요 안희숙 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는 겁니다. 친구인데 내가 불교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에게 배척당하고 정죄시 당하는 게 너무나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때 안희숙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희숙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불교로 다닌 친구에게 불교를 믿는 것에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일종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유익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교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가 안희숙 씨를 만나면 자기에게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만났던 그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라는 말을 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때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도 혹은 직장을 가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종교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그분의 말이 정말 지혜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와 신앙을 구분합니다. 즉 종교성을 갖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 가운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부할 때 막 핑계댈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너 예수에 대해서 거부했어? 너는 그럼 평생 우상이나 속이다 죽어. 너는 불교나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불교만 이야기했어요. 다른 종교만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뭘 접근해야 되냐면 그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허물어서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아덴 사람들이 접근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이단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서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중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들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려심에 말씀드립니다만 그 종교는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리와 진리의 생명인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심에 이야기한다겠습니다.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들 안에도 고민하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들의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성과 종교심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테네 같은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호기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들은 아레오바고라는 공적인 자리마저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요, 아레오바고가 뭔가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냥 아레오바고, 전쟁의 신
아레스의 전쟁의 신이 섬기는 언덕,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의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의 이름이 뭐냐면 아레오파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처럼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어떤 공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레오파고라는 그곳입니다. 이 언덕 위에서 말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아레오파고에서 연설했다 이게 아닙니다. 유명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대법원처럼 저기에서 인정하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아레오파고에서 이야기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자리를 내줬을 때 뭘 했습니까?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얼마나 재밌는 신이 있을까? 왜요? 그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에 대한 탐구심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런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리고 호기심을 공적인 자리까지 양보하면서 채우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 회개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실 거니와 그전에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온 이 시대에는 다 뭐하는 시대냐면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의 시대라고 선포합니다. 호기심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했고 호기심이 아니라 신경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채워주는 그 모습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거부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항상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에 살면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들의 관심, 호기심을 채워주면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 설을 맞이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사는 또 다른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 안에 살 때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살 때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앙을 증거하는 발판으로 삼으면서 나가야 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살 때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 그들의 즐거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채워주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 안에 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파장과 파동이 있는데 그 파장과 파동을 무시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세상이 옳다라고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그들, 혹은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일으키면서 예수 전할 거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운데 힘쓰는 저들에게 도와주시며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구하고 간구하오니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채울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